이 세상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쪼개고 또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갠 마지막 상태를 미립자라고 합니다. 미립자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미립자입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만물은 모두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최소 구성 단위가 바로 미립자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양자 물리학이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양자 물리학으로 인해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놀라운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왔는데, 양자 물리학의 최고 권위를 지닌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는 1998년에 이중 슬립 실험을 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에서는 보는 것처럼 이중 슬립 실험이란 미립자를 크게 야구공만하게 확대를 시켜서, 여러분 화면의 중간에 그 슬립이 보입니까? 이렇게 그리로 이게 장전시켜서 발사를 시키면 저 공이 그 중간에 그 트여진 틈을 타고 통과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통과해서 마지막 벽에 가서 자국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러는데 저게 그 미립자가 사람이 있을 때는 왼쪽처럼 저렇게 물체처럼 이렇게 가요. 사람이 지켜볼 때, 관찰자가 있을 때는. 근데 오브저버, 이 관찰자가 없을 때는 저게 물결처럼 흘러가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 놀라운 현상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야구공처럼 이렇게 물체가 있어서 물체가 가는데 그 자국까지 남기는데,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관찰자가 없으면 이 미립자가 고체가 아닌 물결처럼 흘러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와이즈만 과학원 실험 이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동일한 실험을 했었는데 실험 결과는 항상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미립자를 쳐다볼 때는, 사람이 관찰자가 쳐다볼 때는 고체 알갱이로 행동하던 것이 이제는 관찰자가 없으면 물결처럼 이렇게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관찰자 사람이 그 미립자를 쳐다볼 때는 고체처럼 알갱이처럼 행동을 하고 또 쳐다보지 않을 때는 물결처럼 파동처럼 움직이는가 라는 것이, 그 원인을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관찰자의 생각이 이 미립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영향을 미치느냐, 이 미립자는 물체를 쪼갠 것이기 때문에 물체다, 하나의 고체 알경이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미립자가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고체가 아닌 뭘로, 물결처럼 파동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관찰자 효과라고 얘기해요. Observer Expective. 이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데, 양자 물리학의 최고 권위자인 울프 박사는 이러한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르는 요술 또는 신의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리처드 파이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실험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리로 만물을 변화시키고 새 운명을 창조해야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현대 과학이 밝혀낸 이 이중 슬립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 만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만물은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제는 심리학회가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한 쌍둥이 형제를 연구 고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쌍둥이 형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참담한 밑에서 자란 두 자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형제들의 그 삶을 추적해 보았더니 두 형제는 같은 아버지 술주정뱅이에다가 그 다음에 도박꾼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예요. 쌍둥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형제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더니 두 형제는, 쌍둥이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은 알코올 중독과 도박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그러한 아버지와 꼭 빼닮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동생은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주변인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하도 신기해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형과 동생에게 당신이 오늘날 이와 같이 된 이런 삶을 산 배경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아버지 핑계를 댔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모양인데 낸들 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도박꾼이었는데 내가 그 밑에서 살았는데 그 영향을 받고 자란 제가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도박꾼이 되고 가정 파탄자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짐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렇게 변호사가 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고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도 역시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은 결단코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고, 다른 쌍둥이 동생은 아버지가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조그만한 생각의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하늘과 땅처럼 갈라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좌우된다고요? 생각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단적인 실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은 자연과학 연구였고요. 뒤에 살펴본 것은 사회과학 연구라고 그래요. 인간을 연구한 거예요. 이 사회과학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떠한 배경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그런 게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품고 있는 무엇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확연히 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인생이 이렇게 잘 되었거나 이렇게 못 되었거나 간에 이 모든 것은 부모 탓이 아니고 형제 탓도 아니고 주변 사람 탓도 아니고 오로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었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구니에 꽃을 담으면 무슨 바구니라고 그러죠? 꽃바구니가 됩니다. 생선을 담으면 무슨 바구니가 됩니까? 생선 바구니가 돼요. 밥을 담으면 무슨 바구니가 됩니까? 밥 바구니. 꽁보리밥을 담으면, 저 어렸을 때 꽁보리밥 어머니가 바구니에 담아놨어요. 꽁보리밥 바구니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마음이라는 바구니에 그 어떠한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바구니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바구니 속에 아름다운 생각,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감사하는 생각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어떠한 생각을 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여러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이같이 증거해요. 우리 본문 잠언 23장 7절 전반부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 즉 다시 한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인생, 곧 그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요. 육신의 생각을, 정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되고 정욕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 신령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돼요. 거룩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 모든 성도는 항상 거룩한 생각을 품어서 모두 다 거룩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때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창조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이 피조세계들, 현상세계는 하나님의 생각이 현실화된 겁니다. 인류 역사는 그분께서 마음에 생각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운명은 각 사람의 생각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생각대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의 생각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도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9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생각한 게 뭐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생각이나 믿음을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생각은 믿음의 뭐기 때문에 결정체 열매예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그 사람은 생각이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군데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8장 13절과 마태복음 9장 29절의 말씀인데 인간의 운명은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곧 믿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운명은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의 생각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은 생각을 불러내기 때문에 내 멋대로 되는 것이다.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의 중요성을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무엇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생각은 믿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로 저들에게 재앙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불신하는 생각, 거역하는 생각, 원망 불평하는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결과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저들에게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 거룩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감사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불신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을 살아가는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좌우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재앙을 당하거나 반대로 축복을 받는 것은
믿음이 생각을 결정짓고 만사가 생각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온갖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에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잊고 그 생각대로 온갖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능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방치해 둡니다. 생각을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원을 방치해 두면 새가 똥을 싸고 개도 똥을 싸고 고양이도 와서 똥을 싸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서 온 아름다운 화단을 더럽힐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말씀으로 성령께서 끊임없이 가지시기를 해주고 좋은 생각을 불어넣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와서 온갖 똥과 같은 거, 더러운 것들, 이런 잡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 생각 가운데 불어넣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시험에 들어요. 마귀가 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축복이 다 차단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는 모든 생각, 저와 여러분은 구분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흘러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과장치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라도 이건 아니야, 이건 나쁜 생각이야, 이런 걸 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특히 말씀 받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다 걸러내고 예수 이름 물리치고 방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앞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축복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별의별 생각을 다 가져다 주는데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다 날아가요. 그 마귀가 받아들이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런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제임스 목사님은 생각의 중요성을 이같이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운명을,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뭘 바꾸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내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잔뜩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마귀가 원하는 그런 운명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주시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마귀가 준 생각을 가지고 시험 들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든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올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너는 이제 망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끝났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줄 때 마귀의 손을 번쩍 들고 마귀야 내 말이 맞아,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모든 축복을 그 생각이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 가져다 줄 때 무슨 할 수 있거든, 무슨 이런 자리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환난의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나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그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바짝 들어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잘
정리정돈을 하고 추스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생각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모든 말씀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틀린 것을, 말씀과 합하는 생각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존의 세상적인 모든 가치체계와 믿음을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 말씀에 모든 생각을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들은 이전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지배받는,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믿음과 가치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려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좋은 생각을 가지려면 생각을 주관하는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우리 일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심기 위해서, 성령님은 선한 생각을 심기 위해서, 말씀이 각한 생각을 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화감동을 주시고요. 또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 악한 생각은 생각으로도 틈탈 수 있고요. 아니면 TV나 신문 같은, 드라마 같은 그 매체를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를 끊임없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계속 성령의 감화감동에 좋은 생각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택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예배는 등한히 하고 맨날 TV나 보고 있고 드라마나 보고 있고 신문이나 보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주장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 의해서 그 마음이 주장돼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주장된 사람은 그 사람의 예배하신 하나님 놀라운 크고 위대한 축복들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생각이 지배당한 사람들, 마귀에 의해서 주장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여러분 사망과 또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성령께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좋은 마음의 생각만 불어넣도록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 앞에는 마음의 문을 꽉 닫아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좋은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도둑질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에서 나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악한 생각을 마귀가 막 심어줘도 막 아멘 아멘 하고 마귀 말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심령에는 온갖 저주가 가득 차요. 온갖 불신앙과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미움,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원망하는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찹니다.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희락과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생각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잘 주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으로 인도를 했어요.
성령께서. 그러나 말씀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할 거예요? 말씀 아는 바가 없는, 말씀 기억하고 암송한 말씀이 없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일 주어지는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왜 성도들이 축복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영적인 전투장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삶 속에 승리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패배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살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서 벌어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인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에 견고한 진을 심어놔요. 구축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이라. 아멘.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가 구축해내온 부정적 생각의 견고한 진지를 파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각 사람이 마음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좋은 생각을 마귀가 도적질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심어놓은 말씀을 마귀가 도적질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지키라는, 마음을 지켜서 악한 생각을 심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좋은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면 망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며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의 두 가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승리와 축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절대 긍정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대 긍정의 생각을 품자. 더 크게 시작. 절대 긍정의 생각을 품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의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는 자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누구 힘을 쓰면 됩니까? 하나님 힘 쓰면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하겠는데 여기서부터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18만 5천원 대군을 하나님께서 나타 하룻밤에 송장을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18만 5천원 고사하고 여러분 180명도 우리는 물리칠 수 없는데 18만 5천 명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능히 해결해 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다는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절대 긍정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메사를 바라볼 때 인간의 눈이 아닌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그래요. 메사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면 불가능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메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빼버리고 내 인간의 육신과 내 인간의 능력과 힘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 이거 게임이 안 되니 할 수 없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힘으로 어떤 것을 견주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를 보지 마십시오.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 땅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말씀을 불신한 결과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고 세국으로 돌아가자.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선언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의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절대 긍정의 생각을 어떻게 선언했는지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불가능한 없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절대 긍정의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입술에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말하려면 그들 마음속에 절대 긍정의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열정 땅과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 못 들어가잖아요.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고 가능하다고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예, 하나님은 내게 맨날 어려운 일만 주셔.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 우리를 거기서 죽이려 하는가?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쓰러져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긍정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지려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항상 좋은 면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가전서 5장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을 제가 의역했어요. 알기 쉽게. 같이 읽어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긍정적인 면을 취하고 부정적인 면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공존합니다. 등잔을 뚜를 켜놓으세요. 그럼 등잔 밑은 환합니까? 그건 어두워요. 등잔 위가 환한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등잔 밑을 바라보고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슬퍼해요. 낙심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거기에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항상 좋은 면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귀는 등잔 밑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등잔 밑을 바라보고 우울해하며 하나님 원망하든지 등잔 위에 환한
빛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환한 빛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찬양하든지 선택은 내게 달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빛을 바라보라, 빛을 바라보라, 빛을 바라보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마귀는 아니야, 저 밑에 봐 얼마나 깜깜해, 등잔 밑을 바라보라 그래요. 어두운 면을 바라보라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를 바라볼 때, 또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바라볼 때, 우리의 교회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을 바라보고 시험 들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내게 달린 겁니다. 마귀는 항상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너는 부정적인 면에 눈을 돌리지 말아라. 이 세상 어느 데를 가도 항상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성령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것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귀가 온 목적은 멸망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방법, 수법이 뭔지 아세요? 범사에 헤아려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가 항상 그럴싸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감쪽같이 속아서 멸망의 길을 택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기 위해 쓴 수법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실과 뺏고 모든 걸 다 줬어요.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수많은 과일을 다 먹었었네. 부정적인 것, 먹지 못하게 한 것 하나를 마귀는 주목하게 만들어요. 하나는 그걸 못 먹게 했잖아. 그 부정적인 하나를 바라보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 대적자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원수 사이로 하나님과 이간시켜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하나 좋은 면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그것을 주목하고 원망하고 불평해.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것을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천지를 가도 온전히 100%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부정적 어두운 면이 반드시 거기에 공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가 낮만 있습니까? 밤만 있습니까? 낮도 있고 밤도 있어요. 이 세상 천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낮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예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취할 수 없는 하나의 선악과를 바라보게 해서 거기에 주목하게 하고 하나를 원망하게 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주지 않은 거야. 네가 그거 뭐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너도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마귀가 그럴싸하게 접근하자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의 길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매사를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보든지 어떤 환경을 바라보든지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상황에서 항상 좋은 면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범사에 헤아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처지, 환경,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여러분이 놓인 처지에서 거기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부정적인 면은 뒤로 하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요. 항상 긍정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부정적인 만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매번 더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이 그 사람 운명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 운명을 생각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같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아멘. 우리 눈이 성하다는 것은 우리 보는 눈이 좋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좋은 면 바라보고 긍정적인 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근데 우리 눈이 보는 눈이 나빠요. 그런 사람은 어두운 면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눈이 보는 눈이 바뀌지 않고는 결코 승리와 축복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보는 눈이 부정적인 눈에서 긍정적인 눈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와 축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을 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도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자기 계획대로 안 될 때 하나님 향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가나안으로 쫙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들을 미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곧장 들어갔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동화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멸망할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갖추게 하려고 믿음을 훈련을 시키려고 광야로 먼저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만사가 잘 되고 가나안이 막 짠짠짠 펼쳐지기 원하지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먼저 가나안 전에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믿음 훈련을 시켜요. 믿음이 잘하면 아하 저 친구는 돈을 줘도 명예를 줘도 권세를 줘도 신앙 버리지 않겠구나. 오로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구나 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의 정도만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은 무조건 좋고 광야는 무조건 나쁜 줄 알아. 아니에요. 가나안이 좋긴 하지만 가나안도 광야를 거치지 않고 믿음 없이 들어가면 망하는 여러분 그러한 촉진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뤘어요. 광야가 결국은 가나안의 큰 축복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재물만 드린다고 해서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진정으로 감사하며 드릴 때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세요. 언제요? 진정의 감사.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진정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의 예배는 기뻐받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몸만 앉아있는 예배는 안 받으세요.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진정은 말씀에 입각한 예배고 신령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이 어떤 중심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사 하나님 나를 구원해 너무 감사하구나. 그 많은 교회 중 우리 라이프 기존 교회로 보내면 너무 감사하구나. 말씀 들을 때 또 깨닫는 영어 주신 너무 이런 감사와 감격 이런 것이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겠어요? 올라가다 떨어져야 되겠어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안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받아가야 되겠지요. 하늘 보좌에 상달돼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저의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 아멘도 잘하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받은 예배는 여러분 어떤 예배냐?
같이 시편 50편 8절 시작.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보인다고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두 번째 어떤 자에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즉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 중심에 진정 감사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드리는 거라고요? 나가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산제사로서 산제사. 우리가 나가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 행위를 옳은 행실로 살아가.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나왔다는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리에 나와서 마음 중심에 뭘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또 나가서 삶 속에 산제사 드릴 때는 어떤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찬송 열심히 눈물만 펑펑 흘리고 예배를 드려. 근데 나가서는 남 사기쳐, 거짓말해, 남을 공경에 빠뜨려. 그런 사람 예배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중심에 감사함을 가지고 드려야 되고요. 나가서 우리 행실이 어떻게 돼요? 올바라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대. 아, 저 사람은 내가 돈 빌려 줘도 절대 안 떼먹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수 집사인데 이 사람은 장로라고 떼먹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오늘날 장로님들 얼마나 돈을 많이 떼먹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예배 하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염려, 걱정,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을 가득 품고 왔으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거 안 해주시지? 그 마음이 불만이 가득해. 하나님 그런 사람 예배 안 받아요.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와요. 교회에 대한 불만, 집사님에 대한 불만, 또 목사님에 대한 불만, 어떤 사람도 말씀에 대해서 불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어. 그 사람 예배는 안 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진정 기뻐 받으신 바 되려면 감사함이 가득 찬 예배가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나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리라 그래야 되는데 응답을 주시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뭘 지켜준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왜 그래요? 마음과 생각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갖도록, 믿음의 생각 갖도록, 감사하는 생각을 갖도록, 절대 긍정의 생각 갖도록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데 불평 가지고 기도해, 불만을 가지고 기도해.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안 지켜줘. 그냥 마귀가 심어준 마음, 마귀가 심어준 마음대로 그냥 흘러간 대로 놔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뭘 가지고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고요. 기도도 뭘로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 없는 예배, 감사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 전혀 눈을 돌리지 않으세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저자가 참 나를 기뻐 예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 예배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가득 담고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의 생각을 품자 그 생각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따라서 내 뜻대로 안 될 때조차도 불만 대신에 감사의 마음 품어서 승리하여
구원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한 것, 우리를 재앙 만나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뭘 주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로마서 5장 3절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환난을 단지 재앙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소망을 이루는 한 과정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바울은 뭐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려면 바울처럼 사건보다 해석을 잘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레닌거는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절망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청 땅굴처럼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열청 땅굴은 결국 그들의 생각대로 망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복으로 받았어요. 복으로 받아 누렸어요. 어떤 태도를 취하는 따라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파멸에 이르렀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태도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이하와 하박국 선지자 하박서 3장 17절에 잘 나타나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봅니다. 시작. 항상 선을 좇으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21절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22절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가 취할 태도가 이거예요. 항상 선을 쫓아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을 멸시치 말아라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뭐 해야 되고 좋은 것을 취해야 되고요. 악은 모양 자체를 버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태도예요. 우리가 가질 태도가 이거예요. 또 하박국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는 이를 인하여 뭐한다? 기뻐한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어떤 사건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가 이런 자세라는 거,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선을 쫓고 싶고 항상 기뻐하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제예요. 안 그런 척하고 계시네요. 어떤 분은 이거 다 우리 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다 감사하고 싶고 항상 선 쫓고 싶고 그런데 안 되잖아 이게.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아담과 하와의 질성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부정적 감정이 앞서요. 문제가 닥치면 원망 불평부터 먼저 나온다고요. 감사가 안 나오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의 질성 때문에 연번에 흐르는 질성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부정적 감정이 앞서고 저절로 우리가 손을 쫓거나 저절로 기뻐하거나 저절로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태도, 좋은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은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느끼고 그 느낌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연구 결과, 임상 실험 결과 밝혀냈어요. 사람 먼저 뭐 한다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생각. 생각 다음에 뭐 하고요? 느끼고. 느낀 다음에 뭐 한다고? 행동한다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행동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
생각이 변화하면 감정도 컨트롤되고 행동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무엇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느냐, 그 무엇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지 심리학자인 앨버트 앨리스는 그 무엇으로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러다 평생 이걸 연구했어요. 이걸 연구했는데 밝혀냈어요. 그는 수많은 임상실험 결과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믿음의 기초하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가치관과 그 사람 믿음, 어떤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된다, 좌우된다라고. 그러므로 생각은 믿음의 뭐예요? 결정체예요. 생각은 믿음의 열매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생각 가지려면 뭘 가져야 돼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좋은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믿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려면 사람의 가치관과 믿음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의 가치체계를 따라서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가치체계를 따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것을 믿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 있고요, 부정적인 것을 믿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범사가 불만스럽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불만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범사가 감사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크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훈련이 필요해요? 범사 하나님 은혜요 감사하다는 그러한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삶의 훈련이 필요해요. 범사가 감사하고 범사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해요. 범사 감사하다고 믿지 않으면 결코 감사의 생각이 들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가 하나님 은혜요 감사한 일이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쓸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쓸 필요가 있다고요? 감사할 수. 이 감사 일기를 쓰는 훈련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기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감사 일기를 쓰는 훈련에 동참하여 생각을 바꾸어서 승리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